아멘. 우리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시면 이 궁정 악장으로 활동했던 이 안토니우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 아마 이름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또 TV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 살리에르라는 이 사람이 이 모차르트의 이 재능, 이 천재적인 이 재능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그러나 이 모차르트만 인정해주는 그러한 분위기, 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이 모차르트를 심히 질투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이 말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또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질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행동하도록 이 자극하는 것 중에 질투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또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보면 이 기분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마음 상하는 일은 이 입사 동기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분 상하는 일은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질투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위선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또 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이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 경건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그들은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것, 이틀을 금식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금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금식표를 앞에 붙여놨는데 며칠을 할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이 하루에 한 번 금식하는 것, 이것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는 이 채소의 11조까지도 그들은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법도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바울이 너희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유대인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이 유대적인 이 유대의 종교적인 유산 역시 지키고자 유지하고자 그렇게 마음먹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월등한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조금 더 인정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겨졌던 이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고기를 먹고 즐기는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들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사 음식을 일평생 먹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 신앙의 구역질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도 유대인이요, 우리도 유대인인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어쩌면 불만이 있었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곳곳에 우리의 땀이 배어 있고 눈물이 배어 있고 우리의 헌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아무런 헌신이나 봉사나 그런 것 없이 그저 새 가족이 와서 같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는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는 일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롭게 된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다. 아무리 자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어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개가 아니냐, 어떻게 개가 주인에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를 개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너를 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에게도 이 복음이 가겠느냐, 이 복음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심하라고 말한 개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과 지위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 중에 우리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부분, 육체를 신뢰하는 부분, 육체를 자랑하는 부분,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육체를 신뢰하지가 아니라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랑이라는 말이 좀 더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자랑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어떤 스펙을 자랑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력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바울의 자신의 스펙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었던 특권과,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루게 된 어떤 자랑들을 이야기하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을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대 최고의 신분이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자였습니다. 학문의 도시였던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는 이 배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이런 스펙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좀 거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육체를 따라 자랑한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그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이 카톨릭에서는 주입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입되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족한 의를 예수님의 의로 채움받았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주입되었다, 이런 의미.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80%가 들어가야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50%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30% 들어가야 한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의가,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는 의가 20%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는 의가 50% 있다는 것이고,
또 나에게는 의가 70%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의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 채움받으면 된다. 그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의의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에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의로 구멍난 곳을 기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운 자국 때문에 비록 누더기 같기는 하지만 구원이 새어나갈 수 없는 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은 누더기가 아닌 것이죠. 새 옷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잘 기어진 그런 이 기워진 옷, 헤어진 옷,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의를 단 1%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99%가 예수님 거지만 1%는 내 거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단 1%도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내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랑 저랑 같은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그 이유는 이것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이 잘남과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인간적인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배설물과 해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마지막에 정말 죽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괜히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만 하고 즐기고 싶은 거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해보고 싶은 거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주일이면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여행도 한번 가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믿게 된 분들의 고백은 왜 진짜
예수님을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왜 진작 예수님을 더 빨리 알지 못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놀다가 믿을 걸.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였다면 좀 더 빨리 예수님을 믿을 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향락을 다 즐겨본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 고백을 붙들고 싶습니다. 왜 사역을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묻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고백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자신감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자신감이고 그러한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직분이나 나의 배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이고 또 삶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상처 입어서 가슴이 시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라는